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6장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또 짐을 져주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이 생기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조금 잘못할 때 무슨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좀 잘못하면은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소문내고 그런 마음은 온유한 심령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이 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해도 정말 바로 잡으려고, 온전한 길로 가게 하려고, 잘되게 하려고 부모가 책망하듯이 부모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좀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 말씀으로 잘 바로 잡아서 정말로 그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족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막 비난하고 정죄해버리고 상처 줘버리고 하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바로 잡아주려고 힘쓰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잡으려고 힘쓰라. 그리고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누구나요, 사람은 그런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다 시험이에요, 성도들은. 그래서 저런 잘못을 나도 혹시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도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시험을 받을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런 죄악에, 저런 실수에, 저런 잘못에 나도 빠질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온전하게 바로 잡아주려고 온유한 심령으로 힘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살다 보면은 인생이 나 혼자 지기 어려운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는 짐들이 있어요. 그때 좀 같이 나누어져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을 때 같이 좀 나누어 짊어지라 이 말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사랑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제일 문제가 내가 뭐 된 줄로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었지만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보일 때에 우리는 그 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항상 누가 중심이 되라고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항상 각각입니다. 나는 빼고가 아니라 각각.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각각 항상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비추어야 돼. 비추어 봐야 돼.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제일 안 보이는 것이 누구의 허물입니까? 내 허물이에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티 묻어 있는 거,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이는데 제일 안 보이는 것이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안 보여. 내 얼굴에 묻어 있는 그것이 안 보여.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보면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남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나를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지 나에게만 자랑해야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남에게까지 내 자랑이 남에게까지 할 것이 없어진다. 자랑할 것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내 자신을 살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자신을 안 살필 때 자꾸 우리는 내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거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된 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지라 그랬는데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의 짐과 이 5절의 짐이 원어상으로 다릅니다. 여기 5절의 짐은 마땅히 져야 될 짐, 남이 져주지 못할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반드시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각각 자기의 짐, 내가 마땅히 꼭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의무는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까지 그냥 남에게 미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은 함께 나누어지지만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게으르게 하고 미루고 이러면은 이거는 마땅한 자세가 아니다. 각각 그래서 자기 짐은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짐은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사랑하면 그런 게 없어요. 자, 서로 남자 여자가 처녀 총각이 좋아하면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이라. 자, 성도 간에는 이런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싶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이런 마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이 영원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도 소중하고 믿음의 가족도 소중하고 항상 기본이 뭐가 되냐?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팥을 심으면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팥이 열매가 되고 콩을 심으면 콩이 열매가 되고 심은 대로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정말로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나 행위로나 좋은 것을 심으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느냐? 썩어질 것을 많이 심은 것보다 영원한 것을 심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 영원한 것. 그런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영원한 열매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영원한 열매가 됩니다. 그런 영원한 것을 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세상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만 심어요. 썩어질 것만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죽으면 끝나버려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상급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함께 짊어져주고 정말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정말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일이 영원한 것을 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선을 행하는데
안 알아줘요. 누가. 내가 충성하는데도 누가 안 알아줘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길, 십자가의 길이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칭찬만 받습니까? 시기함 받기도 하고 질투함이 있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요거도 먹기도 하고 안 알아주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참고 견디면 오래 참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안 알아주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카메라에 담고 계십니다. 그것이 크다. 하늘에서 받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땅에서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무슨 일을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섬기는 일을 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기회가 있는 대로. 이거는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작은 것이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목마른 사람에게 주면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늘에 심는 것입니다. 그런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떤 가정들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은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육체의 모양을 내려요. 자기 육신을 자랑하려고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억지로 뭐 받으라고요? 할례 받아야 된다 주장한다는 거예요. 너희 십자가에 예수만 믿어갖고 안 돼.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까지 받아야 돼. 할례. 이렇게 주장한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박해를 면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 하면 덜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또 첨가할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한데 자꾸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뭐 공로도 있어야 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뭐를 붙여요. 그런데 구원은 거듭남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거기다 덧붙일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꾸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이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강요한답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 받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의 종이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높아지면 안 된다. 항상 예수 영광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시험에 빠진 이유가 교회 안에서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잘했어. 내가 너보다 더 잘 믿어. 근데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많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의 은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외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내게는 이 바울에게는 오직 자랑이 뭐라고요?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자랑이다. 뭐 내가 많이 배웠어. 그거 자랑할 게 못 돼. 내가 돈이 많아. 그거 자랑할 게 못 돼. 내가 너보다 착해. 그것도 자랑할 게 못 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 새로 지음을 받는 것, 거듭난 것, 성령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것만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예수 안 믿어가지고 아무리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내 공로를 주장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핍박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받아서 또 매도 많이 맞고 이 몸에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은혜가 내 생각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충만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짐을 나눠지게 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심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